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봐서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보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제 친구가 지난주에 전화가 와가지고 물어보기를 좀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뭐라고 물어봤냐면 예수 믿으면 뭐가 다르냐, 예수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이 첫 설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뭘 말해주고 있냐면 예수 믿는다는 게 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게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답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내려지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은 상반돼요. 이 땅에 있는 복을 따라가다 보면 하늘의 복을 놓치고 하늘의 복을 받다 보면 이 땅의 복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줬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끝내면서 다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이 뭐냐면 이 신앙을 지키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내가 말을 했는데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거짓 신앙이 너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을 거라는 거예요. 거짓 신앙에. 그래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냐면 이제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의 분별법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게 마지막 세 가지에 나오는 이미지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첫 번째 이미지는 뭐냐면 문의 비유예요. 문과 길의 비유. 두 번째는 나무와 열매에 관련된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는 집을 짓는 이미지예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알려주시냐면 참 신앙이 있고 거짓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복을 따라가려면 이 거짓 신앙을 잘 버리고 내가 알려준 참 신앙을 어떻게 하면 잘 따라갈 수 있는지를 내가 잘 설명해 줄 테니까 이걸 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참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미지는 뭐라고 그랬냐면 문이 있다 그랬어요. 문. 근데 모든 인생 앞에는 두 문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는. 그런데 하나는 작은 문이에요. 작은 문을 열면 큰 길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길도 좁아요. 그리고 어떤 문은 큰 문이 있는데 이 문에는 문을 열면 아주 화려한데 길도 엄청 넓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두 문 중에 어느 문을 선택하냐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큰 문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길의 끝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문만 보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좁은 길이 있는 아주 작은 문을 선택을 해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큰 문과 많은 사람이 있는 큰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문과 큰 길 뒤에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지나갈 수 있어서 선택은 하겠지만 그 뒤에는 지옥불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왜 그 길을 선택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가는 길은 협착하고 힘들었는데 그 뒤는 뭐예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참 신앙은 어디일까요? 큰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선택법 방법이에요. 판별법. 두 번째는 뭐냐면 나무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저같이 식물을 잘 모르는 사람은 열매가 열리지 않으면 나무만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몰라요. 저는. 물론 나무를 잘 알면 맞출 수 있겠지만 그런데 어떤 나무와 어떤 나무가 시작점은 비슷해 보여요. 열매가 없을 때는. 그런데 점점 자라서 보니까 열매를 맺는 걸 보니까 이 열매가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알게 돼요. 사과 열매가 열리면 이게 사과나무구나. 포도가 열리면 이게 포도나무구나. 무화과가 열리면 이게 무화과나무구나. 이렇게 판가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하냐면 너희들 앞에 여러 선생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선생들이. 그런데 거짓 신앙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잘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냐면 겉으로는 자기가 거짓말하는 사람인 거를 티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굶주린 늑대라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겉은 뭐예요? 마치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욕심이 없는 것처럼 양의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교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속은 뭐예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잡아먹을까요? 영혼을 잡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연쇄살인범이 진짜 이상하게도 사람을 죽여야 만족감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사람을 지옥불로 보내야 만족을 얻어요. 똑 닮은 선지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런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영혼을 잡아먹는 연쇄살인범과 같은 선생들이 있다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잡아먹고 싶은데 근데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드러내면 못 잡아먹으니까 겉으로는 엄청 참 선지자인 것처럼 좁은 길을 안내하는 사람인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사람은 넓은 문으로 안내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선지자들을 판별하는 분별법이 있다. 그게 뭘까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걸 말할 때 그 사람이 가르친 걸 보니까 말도 잘하고 그 사람의 가르침도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달콤한데 그걸로 판단하지 말고 뭘로 판단하라고요? 그 사람의 가르침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안 빠진다는 거, 속임수에. 이게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짓는데 두 사람 다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두 집 다 멀쩡해요. 그런데 어떤 집은 밑에 그 땅이 모래예요, 모래. 어떤 집은 단단한 주초 위에 지어진 집이에요. 이 둘 집 다 생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엄청 불고 비가 엄청 내리고 태풍이 불었어요. 그러자 이 두 집의 차이가 벌어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집이 겉으로 볼 때는 아까 그 집보다는 더 화려하지 보지도 않고 어쩌면 더 안 좋아 보이는 집이었는데 막상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내려보니까 이 집이 진짜 안전한 집이었다는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참 신앙은 뭡니까? 바로 주초 위에 세운 이 집을 말하는 거고 거짓 신앙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있는 사람을 거짓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뭘로 말하냐면 앞서 나무와 열매는 가르치는 사람을 판별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뭘 판별하냐면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중에 신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 중에 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참 신앙을 가지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와 따라다니면서 그 신앙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비가 불고 이렇게 홍수가 나봐야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을 이 홍수를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마지막 날에 있을 예수님의
심판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집이 있어요. 튼튼한 집이, 진짜 집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쓸려 내려가 할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 하늘나라의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이 집의 문지기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영혼의 끝에 있는 집이 있어요. 그 문지기가 예수님인데 들어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외쳐요. 뭐라고 외치냐면 예수님, 주여 주여. 이 사람 신자예요. 주여 주여, 우리는 주님을 잘 믿습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선지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선지자 누굽니까? 앞에 있는 거짓 선지자랑 연결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도 했고 가르치기도 했고 심지어는 귀신도 내쫓았어요. 영적인 파워도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권능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너무나 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불법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법을 행한 게 아니라 불법을 행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쉽게 말하면 너희는 거짓 신앙을 따라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몰아내고 모른 척하고 문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아요. 마지막 날에 그냥 쓸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세 가지로 이미지로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첫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거짓 신앙과 참 신앙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오늘 이 세 가지 이미지를 보면서 첫 번째는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판단은 한 번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두 문이 있는데 길이 있어요. 우리는 문만 보고 사람이 많은 것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나무는 열매가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집도 그냥 겉으로 볼 때는 몰라요.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무너지고 있는지 단단한지 시간이 걸려야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장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의 신앙생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맞네 하고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섣불리.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기 판단에는 거짓 신앙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거짓 신앙이 뭔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이걸 따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짓 신앙이 뭡니까? 오늘 이 사람들 왜 넓은 문 선택하고 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고 왜 모래 위에 집을 지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하나의 큐가 있어요. 넓은 문은 편해요. 많은 사람이 갈 때는 인기가 있어요. 그리고 열매가 맺기 전에 거짓 선지자의 겉모습이 볼 때 그 술수, 그 아름다운 말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빨리 지어가지고 금방 뭔가 편안하게 잘된 것처럼 겉으로만 보이는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이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짓 신앙의 이 한 큐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씀한 거예요. 위선과 허례의식과 사람을 보는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돈의 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땅의 원리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속 이 시간에 우리가 보면서 땅의 복은 돈의 원리에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돈의 원리에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돈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밌는 사람, 인기 많은 사람에게 돈이 쏠리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따라갑니다. 왜요? 거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복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에는 하늘의 복이 없을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정말 이상한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핍박받고 이 땅에서 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늘의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꼭 가난한 게 복이란 게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근데 신앙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도 돈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큰 집회, 큰 교회, 명예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로 끌어다니고 막 능력 임하고 막 현혹되는 그런 인기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무조건 큰 교회가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라간 원리를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망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망하기 십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교회 안에 갑자기 들어온 어떤 장로가 있어요. 장로가 아니라 안수 집사인데 오자마자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돈 자랑을 해요. 교회 안에 오자마자. 막 사람들 밥을 사줘요. 엄청나게 막 이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해요. 사람들이 와, 이분은 진짜 장로감이다. 막 따라가는 거예요. 섣불리 장로로 세웠다가 망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참 신앙의 기준은 뭐냐는 거예요. 참 신앙의 기준은. 여러분, 참 신앙의 기준은 그렇다면 뭐냐면 하늘의 복의 원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하늘의 복의 원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쭉 이야기하신 게 뭐냐면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죠. 세상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최고죠. 교회 안에서는 하늘의 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최고예요. 점점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실제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은밀히 사랑해. 세상에 있는 복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야.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참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이런 것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활동하는데 아주 막 TV에 나와서 좋은 사람이라 한들 그 열매가 없으면 참 목회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무서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아들이라 한들 점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는 게 없고 참다운 하늘나라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지를 의심해 봐야 돼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신앙은 이 땅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나는 예수 믿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에서 복을 받으면 참 좋은데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 만납니까? 쓴맛을 봤을 때 예수님 만난 거예요.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난 그때야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결혼을 몇 번이나 실패했어요. 인생에 소망이 없어요. 이 여인에게 남자가 너무 좋은데 만나는 남자마다 실패했어요. 그제서야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 이 병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수님 만나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상해요. 우리가 언제 하늘의 복을 받게 되냐면 묘하게도 이 땅의 복을 우리가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 없을 때, 하늘의 복밖에 기댈 게 없을 때 예수님이 그때 우리를 만나주세요. 이상하죠? 참 못됐죠?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늘의 복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될 때는 돈은 많아요. 그런데 가정에 부인이 너무 힘들어요. 남편이 예수 믿기를, 교회로 돌아오기를, 사업 때문에 매일 주일 빠지고 그런데 막 기도하고 나와서 기도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사업 망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돈은 없는데 가정이 훨씬 행복한 거예요.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러한 우리의 성품이 실제로 이 땅에 있는 복락을 포기하면서까지 하늘나라를 더 소망하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그 믿음이 성장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열매 없이 사람 많고 뭔가 화려하고 뭔가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신앙을 찾으려고 하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세상 밖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분명히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갈릴 겁니다. 그런데 이 참 신앙을 우리가 과정을 겪어가면서 조금씩 배워가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과정 속에서. 그 열매가 있어야 우리가 넉넉히 마지막 날에 주초 위에 세워진 신앙인 게 드러날 거예요. 저는 새로운 교회를 세워가지고 개척해서 별 내세울 건 없지만 하나 내세울 건 있어요. 뭐냐면 승범 형제랑 송원 자매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정말 별거 없는 교회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조금씩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보여요. 열매가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는 열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조금씩 넉넉히 예수님 만나기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면서 하나님, 이 땅에 거짓 신앙이 참 많지만 우리 안에 이 땅의 복을 기준으로 교회 신앙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남몰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룩을 입고 이 땅을 버리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그리고 우리 새로운 교회 가운데 그 신앙이 자라가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